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신대학교 평교원의 책임교수 김온유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긍정적 자상이 있고 부정적 자상이 있는데 대개가 상담하면은 뭐 부정적 자상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부정적 자아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그 부정적 자아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인적으로 치유를 할 것이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정적 자아상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을 부정적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정적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어떻게 부정적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냐는 다음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 자기를 비하, 학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난 바보야. 난 쓸데없는 사람이야. 난 죽어야 해. 난 존재 가치가 없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과대망상도 문제이지만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나는 안 돼요. 아유, 선생님 얼마나 잘하세요. 과장님 너무 잘하세요. 미스 리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의 내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뜻도 있고 나를 칭찬해 주세요.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사람이 겸손해서가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남을 추이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극적으로 비하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정적 자아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개가 여러분 그 부정적 자아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잘 모를 때가 있죠. 첫 번째,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나눠보겠지만, 열등감은 항상 비교에서 생기는 자신에 대한 아니면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열등감. 열등감은 어디서 옵니까? 항상 비교에서 옵니다. 똑같이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살 때는 괜찮은데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박탈감이 느껴지고 부러움이 느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열등감을 가지죠. 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같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살게 되면 크게 뭐 문제가 없는데 어떤 학벌 차가 너무 크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학벌이 낮은 사람은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 수치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따 제가 다음에 수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지만, 자기 수치감이 강하게 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지를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부정적 행동,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자아상의 세 번째는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영적 자존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유명한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그거를 자존의 욕구라고 합니다. 자경심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적당한 자경심은 성경에서도 자기를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자존감은 최소한 나를 관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죽어야 해. 나는 바보야.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참 비극적이고 아픈 일들입니까? 이런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무기력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인지라는 말을 했는데 인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럴 때 왜 인지 치료가 필요합니까?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인지 왜곡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 자아상의 인지 왜곡은 첫 번째, 이 사람은 항상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어떻게 굳어졌나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다. 네, 여기서 인지왜곡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그 마음에. 세 번째로, 나는 실패할 것이다. 여기 보면 전부 미래형입니다. 않을 것이다. 앞으로 만족을 시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는 행복을 곧 잃어버릴 것이다. 아니면 잃어버릴 것 같다. 미래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네, 미래형입니다. 여기서 미래형이라는 건 뭘까요?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부정적 기대. 우리는 이제 긍정적 기대는 잘 될 것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 기대는 항상 안 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정적 기대를 말을 많이 합니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뭐 좋아서도 죽겠다, 안 좋아도 죽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핵심 기제에 열등감, 불안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집단 무의식 속의 인지 왜곡,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인지 왜곡,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인지가 왜곡되어 있는 이런 것은 반드시 치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고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지 왜곡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학문적 용어지요. 조금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무가치한 존재를 인정한다. 한마디로 뭐죠? 자기를 부인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매사에 어떤 일에 있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상태죠. 두 번째가 뭐냐? 자신이 다른 사람이기를 바란다. 네, 우리 인간에게는 다중성이 있어요. 이 멀티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다중인격이라고 있는데, 정신병적인 다중인격은 어떤 대화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환청이 들리거나 환상을 볼 때 다른 인격이 막 수십 명의 인격, 이런 인격들이 나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기를 바란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나는 못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왜 가족에 복이 없을까 이러면서 가족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의 죄에 잡혀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제가 죄책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죄책감도 역시 또 하나의 불안, 또 하나의 우울증,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죄책감이 너무 신경증적 죄로 발전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돌아서면 또 죄책감에 시달려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성을 피하여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만 결국은 잘 안 됩니다. 너무 수줍어하고 성취지향형이고, 그러나 쉽게 포기하는, 그래 여전히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적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첫째, 부정적인 자기를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난 바보였어.
이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증오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기 증오의 느낌. 여러분을 어떻게 증오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부정적인 자기 행동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그 분노의 정도가 넘었을 때 자기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키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병적 분노가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기를 증오하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또 미워할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은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학대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 자아상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4가지 이상심리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절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는 버림받을 거야. 그걸 우리는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뭐가 옵니까? 눈이 밝아진 즉시 자신의 치부가 보입니다. 자기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임시 방편으로 가리게 되죠. 이걸 우리는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책이 옵니다. 죄책감이 옵니다. 하나님한테 나는 벌받을 거야. 책망 들을 거야.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했어. 이 죄책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 가운데 숨게 되지요. 이 4가지가 범죄한 인간의 4가지 이상심리요, 또한 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첫째, 자아상실감을 가져옵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난 바보 같아. 두 번째가 뭐냐? 방어기제를 가지게 됩니다. 방어기제는 뭐냐? 프로이드는 10가지 방어기제,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는 20가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자신의 수치나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순간적으로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방어의 방법들입니다. 나한테 분노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분노한다. 투사죠. 그리고 나를 학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학대한다. 이것도 전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한테 내 상처를 갖다가 이렇게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방어들, 또 합리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여우가 포도나무 열매를 보고 따먹고 싶어서 따먹고 싶은데 아무리 뛰어도 그 포도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뒤돌아서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포도는 반드시 실 거야. 그러면서 돌아서 갑니다. 이것이 합리화입니다. 여러 가지 이 투사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투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어 기제의 방법들이 과도하게 발전이 되다 보면 자신이 망가지게 되죠. 인격이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부정적 자성의 원인은 타락하면서 자기중심으로 삽니다. 자기중심의 감정, 아니면 또 과대망상, 나는 특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중심이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는 망할 사람이고 자기는 바보 같은 사람이고 죽어야 될 사람이고 수치스러운 사람이고 생각한다면 어떤 누구가 좋은 말을 해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아를 공격하게 되고 인간의 타락이 결국은 부정적 자상의 원인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 과정에서 이제 발달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 발달 과정에서 겪는 부정적 자아상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에 중요한 부모 교육이 되겠죠. 또 이거를 보고 자녀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언어를 들었고 이러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지 발달론을 말하는 학자들, 교육심리학자들도 있고 심리학자들도 있고 다 그러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도 발견하는 부정적 자아상이 있다면
그 성경에서도 역시 에베소서 6장에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가정교육과 그리고 또한 교회 교육은 항상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가르치는 것보다 사랑과 따뜻한 애정과 교육이 있을 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부정적 자상에서 부모의 양육 유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의 유형이 강압적이고 과잉보호하고 완벽주의적이고 절제가 없어서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압형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녀를 생각하면 불안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시형이 있습니다. 부모가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시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만 해. 너 뭐하니? 그러면서 감독하죠. 그럴 때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받다 보니까 무엇에 시달립니까? 일단은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모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 두려움에 시달리고 그리고 주도성이 상실이 되고 자신에 대해서 실수할 때 무능감을 가져오게 되고 나는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나중에 청소년기가 지나게 되면은 반항하죠. 그래서 복종을 안 합니다. 자, 이런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강압형이 되든지 아니면 굴복형이 되든지 두려움이 많아서. 두 번째가 과잉보호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폭적으로 자녀를 수용하는데 어떤 엄마들은 두 가지 형태의 엄마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헬리콥터 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잔디깎기 맘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 어디야? 엄마가 갈게.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자신이 그거를 해버리고 과잉보호해버리니까 자녀들은 창의력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어린아이가 돼버리고 의존성 장애가 와버리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충동적이고 나중에 청소년기 지나게 되면 파괴적인 자아로 변하게 됩니다. 그 자녀는 나중에 커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노하고 각종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으로 삽니다. 이 세상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다루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가 완벽을 요구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려놓고 자녀를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지키라고 명합니다. 요즘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 강박적이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프로그램을 정해주고 학원을 수십 군데를 다니게 하고 아이들은 지치고 그래도 성적이 안 오르고 문제가 생기면 이 자녀는 나중에 자기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무주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해? 세상에 이렇게 꼭 살아야만 해? 예,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를 50% 찾거든요. 그때 허무주의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무절제한 부모가 문제입니다. 대개가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물어보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 어떤 것이 좋으니?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는 뭘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주면 자녀들은 자존감을 갖습니다. 엄마는 나를 존중하고 있어. 그런데 너 이거 먹어봐. 너 이게 좋아. 이렇게 해.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 자녀는 매사에 실증이 많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독창성이 없어집니다. 창의력이 없어집니다. 왜? 나는 엄마 정신으로 살거든요. 아빠 정신으로 살거든요. 자발성이 없습니다. 내가 안 해도 엄마가 다 해주는데 뭐.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결국은 이 자녀는 성장해서 절제가 없고 노력에 대한 성취가 없을 때 심각한 병리적 현상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양육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적 자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양육을 받았나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거나 인지 발달을 위해서 말할 때 부모는 자녀들을 세 가지로 건강하게 양육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보육입니다. 교육입니다. 그리고 양육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과도해도 안 됩니다. 자녀의 창의성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기타 부모의 애착 문제와 자아상인데, 여러분 애착이랑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 이 부모의 애착에 안정감이 있는 자녀는 자아 존중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애착이 불안하면 과도하게 애착을 원하고 성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애착이 불안정할 때 아니면 학대를 당할 때 아주 까탈스러운 아주 그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A형 애착은 불안하기 때문에 회피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불러? 귀찮아. 거절과 불신감을 가지고 불안과 우울감의 내면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B형 애착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정애착이라고 그러죠. 이 안정애착은 반가워, 잘했어,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애착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신뢰감이 높고 친밀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자, C형 애착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부모가 너무 불안해서 항상 저항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안 돼, 내가 해. 그래서 해줄 수 있는 일도 안 해주고 네가 해야 돼. 과도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때를 쓰거나 불순종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까? 뒤로 넘어져서 그냥 때를 쓴다든지 때려도 말 안 듣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D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안 혼란형입니다. 이거는 정말 아동학대고 폭언입니다. 나가, 죽을래? 몰라. 이러한 학대나 방임으로 정신분열, 피해망상, 그리고 또한 반사회 장애자가 발생을 하고 조절에 실패한 자녀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참 심각한 우리들의 양육 방법이죠. 부정적 자아상을 어떻게 해야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스스로 자각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부정적인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가 자신의 정서적인 결핍과 굳은 마음을 인지하는 부정적 사고의 자각입니다. 그 부정적 사고라는 게 뭡니까? 첫째, 비합리적인 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상식적으로 살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주 특별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으로 살아야 그게 건강한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들었습니다. 신경증적 질환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부정적 자아상이 신경증이 된다는 자체가 우울증이고 그리고 또한 신체적 고통과 대인관계의 고통이 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상한 감정의 측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기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제 자신이 싫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산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그리고 또한 대상관계에 대한 토설기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길렀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길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원망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은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신의 영원한 가치를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든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탕자도 받아들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시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로마서 제8장 29절 30절,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 1장 4절,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처럼 한번 기도해 볼까요?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신앙으로 자아상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거절하고 제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학대하였습니다. 저의 양육 과정에서 열등감, 수치감으로 힘들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눈을 열어주심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이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 끝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유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